자, 오늘은요, 나다나엘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천국 열쇠. 우리가 천국 열쇠가 뭐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요. 천국 열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 나다나엘의 이름이 뭐라 했죠? 나다나엘. 우리가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침례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주시는 복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완전히 깨달아야 돼. 뭐냐지? 아니, 야곱이 밧단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한 곳. 그 마콤, 바로 우리 교회죠. 마콤, 한 곳. 마콤에 이르러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50절에 또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해서 봐야만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낼 때 나다나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뭐죠? 바로 LH가 올라가고, LH, 뭐 올라가요? LH가 올라가고, 샤마임이 내려와서 둘이 뭐가죠? 하나가 되는 거.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근본이야, 근본. 너희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원리가 된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올라가고 어디서? 이 마음속에 위하늘과 아래하늘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 위하늘과 아래하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된다는 얘기죠. 생명의 근본인 생명의 원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내려보낸다면요? 바로 에트, 그죠? 히브리어 저 타부까지 에트가 이거 뭐였죠? 오트라죠, 오트. 그냥 알레부터 타부까지 23자. 이게 에트를 가지고 전부 다 하늘이 내려오게 하고 또 뭐야? 베에트 통해서 땅이 올라가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 땅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트 가지고 전부 다 하나 이루어하는데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23자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안에서 하나를 만들겠다는 하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둘째 날 궁창의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하나가 되는 거. 바로 라키아. 한 곳에 뭐예요? 마콤. 그 마콤인데 지금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그것이 뭐랬죠? 마콤. 내 안에 내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가 된 얘기죠. 이거 원어를 자세히 보고 나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가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말씀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 영물과 궁창 위의 물이 전부 다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샤마임이 내려오기 때문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올라가는데 내 마음 땅을 먼저 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오르락. 그런데
이 땅을 뭐야 이게 포후, 그죠? 포후, 보응, 호셰크, 그죠? 호셰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차 있잖아요. 마음속에 보니까, 그죠? 우리 마음속에 보고 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산뜩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을 먼저 보고 다음에 궁창 위의 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면 뭐라고 하죠? 정탐하다 라합도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가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뭐예요? 상천하지 이게 뭐예요? 상천하지가 뭐죠? 바로 위안과 하나 된 얘기 아닙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죠? 결국에는 내 안에서 베레시트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치물에 튀어들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우리 머리에 얼굴에 몇 개가 있죠? 턱밑샘, 귀밑샘, 혀밑샘, 눈밑샘 우리 얼굴에 물이 몇 개 있다고 물이 네 개 있어요. 평생 마르지 않는 샘이 4개인데 눈밑샘, 혀밑샘, 턱밑샘, 귀밑샘 4개의 샘이 있다고 얼굴 안에 이것이 비손, 기온, 히트가 누구라네 4개 강이 흘러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보호자에서는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요 눈밑샘,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은 마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수 비손과 비손, 기온, 히트가 누구라는 흘러간단 말이죠. 내 안에서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가요. 이것이 뭐죠? 에스겔 47장 뭐죠?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무릎에 발목에 허리에 헤엄치물이 튀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보좌예요. 보좌. 근데 이것이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이런 샘이란 말이죠.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면은 천지가 하나가 되고 나면 상천하지가 하나가 되고 나면은 내 안에 어떤 토보호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보호자에서는 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복권이 당첨된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면 풀어지고 내려가면 올려주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올려주고 내려주고 전부 다 원활하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의 보호자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목이 마른다도 한 거지 알면은 목 마르지 않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면은 내 안에는 언제나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목 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세상만 쫓아가고 물질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우물이 흘러가는지 생수가 흘러가는지 사대가 흘러가는지 이건 모르니까 언제나 목말라서 허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32절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느라. 요한이 또 증거에 그러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다라고 하더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도 나다넬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게 뭐죠?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천국 열쇠. 그죠? 천국 열쇠 봐요. 천국. 천이 뭐죠? 우라노스. 국이 뭐죠? 바실레야 왕국. 뭐예요? 천이고 땅이고 천국이고. 그죠? 이것이 뭐예요? 열쇠는 뭐예요? 클데이스. 바로 뭐 한다고요?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 열쇠다. 천국 열쇠다 그죠. 다시요. 천이 뭐예요? 우라노스고 국이 바실레 왕국. 천이 우라노스고 바실레가 땅에 하였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 열쇠만 받는 게 아니라 이사야 20장 20에 보니까 다윗집의 열쇠도 받게 되고 뭘 받아요? 천국 열쇠를 받고 나면은 나머지 전부 다 열쇠 받는데 이사야 22장 22절 보니까 다윗집의 열쇠도 있고 마태복음 10장 오늘 말씀이죠. 천국 열쇠도 있고 누가복음 11장 50에는 지식의 열쇠도 있고 계시록 1장 18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있고 계시록 3장 7절 보니까 다윗의 열쇠도 있고 계시록 9장 1절은 뭐죠? 무조건의 열쇠. 계시록 20장 1절로 무조건의 열쇠가 있고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경제적인 열쇠 전부 다 형통하더라. 경제적인 열쇠 풀려야 됩니다. 대사관에서 5장 10절 18절 보니까 쉬지 말고 써라. 참 뭐죠? 응답의 열쇠요. 신명기 29장 9절 보니까 뭐죠? 형통의 열쇠도 있고 사도행전 13장 20절 보니까 건강 열쇠. 이렇게 우리 안에 못 가요. 11가지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내 천국 열쇠가 이루어지다면은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혔느니라 그래요.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이게 어떤 거냐는 거죠. 지금 천국 열쇠와 지식의 열쇠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걸 잘만 확인해 보세요. 제가 미리 써놨으니까 이 성격 찾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지금 고백을 잘 해가지고 뭘 받아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고 있으면 지식의 열쇠는 천국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식의 열쇠 가지고는 천국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굉장히 하나님을 삼하고 기다렸지만은 아직까지 천국 열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만 가지고 있었지 천국의 열쇠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을 한번 해가지고 성령 침례가 베풀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락 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연결시켜보고 나면은 똑같은 지금 뭘 받아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천국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나다나엘도 받았고 우리도 이미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락한 것 같이 똑같이 어디 와요? 먼저 내 마음 땅에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 풀리라는 말씀이 어디 왔다고요? 내 마음가운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오르락 내락이 와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은 결국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고 나면은 만사이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예수, 시간의 예수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분간을 못하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 이게. 그게 강대성이 바뀌어야만이 성도가 바뀌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성도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보이는 예수 시간에서 믿고 나면은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들어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면은 보이는 예수가 시간의 예수가 여기서 뭘 봐요? 이스라엘의 목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고 나면 둘이 하나 되고 나니까 뭘 받아 이미 내 안에 천국 열쇠가 들어왔고 전부 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열쇠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똑같은 고백을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청구서를 준다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전부 다 청구서를 이미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뭐지? 열쇠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입의 문도 열려야 되고 눈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 태의 문도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축복의 문도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쇠를 받고 나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런 역사가 전부 다 어디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까지만 알고 있다면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보이는 예수 시간에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가 어디?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와가지고 그 임마누엘 된 예수가 이스라엘 목자가 돼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돼야만이 내가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상태가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확증한 자가야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 지금은 죄 있는 모양의 신앙에서 구원에 이룬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나면은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침례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머무는 신앙, 성장판만 받고 다니는 신앙, 가짜 신앙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알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요? 이것이 분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죠?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식의 열쇠래요. 지식의 열쇠예요. 그거는요 천국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열쇠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열쇠는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뭘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뭐라고요? 율법이 뭐라고? 율법은 죄를 알게 율법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 뭐 했죠? 무화과 나무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어제는 뭐 얘기했죠? 어제는 무화과 나무 했다가 어제는 또 뭐 얘기했어요? 나사렛, 새싹. 이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나 새싹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구분을 못하냐고요. 우리가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로 모셔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부활 신앙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모셔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결국은 뭐죠? 나다나엘과 똑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과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가 하나가 되는데 어디 있다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아래. 그늘 안에 있단 말, 그늘 안에. 율법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나니까 그때가 뭐예요? 정말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다나엘이 또한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는 뭘요? 복을 주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다. 천국 열쇠. 이것이 내가 나다나엘임을 성서 누가 받은 거라고요? 내가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나도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모든 거 다 열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천국 열쇠 뭐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다 풀린다 했잖아요. 이것이 오르락 내려간 거라 했잖아요. 시편 23편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이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말은 너무나 우리 잘 알잖아요. 여기서 쉴 만한 물가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넘쳐 있는 곳, 그것이 쉴 만한 물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영혼은 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한 곳이 교회죠? 교회 4대 기능이 뭐죠?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예배 4대 기능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예요? 주일날은 예배하지만은 주중엔 전부 다 문 걸어 잠궈 나가지고 성도들이 아무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교회 가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문 걸어 나가고 나니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주일만 아니면은 언제 문 열어놔요? 안 열어놓잖아요. 기껏해야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문 더 열어놓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24시간 개방이 돼야 돼요. 개인 기도방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아무나 와서 기도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왜 교회마다 개인 기도구를 안 만들어 놓냐고요. 우리 강남동 심재같이 기도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나 24시간 와서 땅 집어서 누워서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풍부되고 성장되겠는가. 그죠? 우리는 이걸 왜 안 하냐 그죠? 말씀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찬양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기능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근덕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마태복음 1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절 17절 보니까 예수가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얘기가 시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내게 뭐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대한 아버지라고 하면 들을 거 아니냐 거죠. 이것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인해서 알게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고백을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예배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고백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이 뭐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질 이거는 내가 내 안과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 안에 지어진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반석 위에 지어졌는가 우리는 날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내 자체가 교회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죠?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하죠?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뭐예요?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배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권세 중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은 모든 걸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보니까 내게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나다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의 통로 앉아 지금 몇 번째 왔나요? 세 번째, 3번째 왔잖아요. 오늘 3권의 5번째인데 내일은 뭐야? 내일부터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 할 거야. 노아, 니은자니까 쭉 이름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씀의 통로로 할 자가 5권인데 한 권에 몇 개? 22개씩 몇 번씩요? 4시간 설교하실 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통로를 보면 성경에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요. 통로가 보면
아직 이걸 안 산 사람들은요, 꼭 교재를 사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해하게 되고 얼마나 빠르고 정말 똑소리하는 설교가 될 수 있는지 교재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10배,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나를 통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하리 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영이 나오지 못하고 지식만 나온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이 되도록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 받았다는 얘기죠?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니까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나다나엘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전부 예배 속에 있는 것이고, 예배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교회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세워진 교회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교회는 누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나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드러내야 하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아직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서 풀어지고 천국 열쇠가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하늘에서 모두 풀려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첫 번째 말할 그 뭐죠? 신앙 고백을 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강대성이 바뀌어야 돼요. 뭐 하도록? 온 성도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어떤 교회인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건데요. 세 번째는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것인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천국 열쇠가 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마다 목사님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쳐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은요, 강대상에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음부의 권세가 뭔지, 천국 뭔지 정확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예수에서, 시간은 예수에서 복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뀌는 이 역사가 목사들 입에서 바뀌어가지고 뭐가 바뀌어요? 입이 바뀌고 하늘 물려고 입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태문도 전대문도 축구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교회마다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수상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입술로만 떠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말씀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계속 뭐죠? 천국에서 뭔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 아니냐는 거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나다나엘이 처음 시작된 상태의 수준을 우리들도 보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다나엘은 어디 있더라 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율법 아래에 있던, 초등나무 수에 있던 그 나다나엘이 뭐예요? 천국에서 받았으면은 눈이 열리고 전부 다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수이란 거죠. 나도 지금 문과학선생, 초등학문, 이런 신앙 아니라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만나요? 그리스도 만나는 우리도 고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다나엘의 고백은 지금 그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주셨는데 뭘 받아요? 천국 유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모든 포커스를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적으로 적용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것은 뭘 받아요? 지식의 열쇠만 받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가르쳐주고 반석에 서도록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천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고 닫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지식의 열쇠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이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가르쳐 줘야 성도들이 신앙수준이 올라갈 거 아니냐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규식을 잘 전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예배는 예배만 참석을 하고 헌금만 많이 하고 헌신하고 잘하고 목사님이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야 어떤 너 성도가 최고야, 어떤 장로가 최고야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로 그분들 잘 보세요. 그들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본질의 신앙이 있는가, 반석이 세워졌는가, 보좌가 있는가 잘 보시라고요. 그냥 외모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아닌지, 율법의 신앙은 아닌지, 이분들이 복으로 넘어왔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오늘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 뭐예요? 니꼬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에 오셨소 엘코마이라는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와요?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엘코마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몇 번씩 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세 번, 엘코마이가 세 번 나와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마라나타 뭐죠? 어떻게 써보려 얘기했잖아요. 마라나타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 그게 마라나타야. 임하옵소서 마라나타고 여기 오시라는 거죠. 엘코마이 달라요. 내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찾아 마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나다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지금까지 4번에 거쳐서 무화과 나무 말씀드렸고 나사렛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천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잘 흉내해서 우리 신앙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노아, 생명의 방주가 뭔가, 내 안에 노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된지, 의인이 되었는가, 생명을 준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내일부터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